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같은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어려운 본문일지라도 우리가 피해가지 말고 최대한 정확하고 반듯하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넷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흐름, 둘째는 비교의 대상, 셋째는 탄식의 성격, 넷째는 영광의 보증. 지난주에 제가 첫째, 본문의 흐름과 둘째,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탄식의 성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 사이에는 탄식이라는 낱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먼저 22절에 탄식이란 말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우리의 탄식이 나옵니다. 끝으로 26절에 탄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탄식입니다. 이 세 가지 탄식이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는 탄식인지, 같은 탄식인지 다른 탄식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피조물이 어떤 의미로 탄식하는지 그 성격을 바르게 알기 위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피조물의 정체. 둘째, 탄식하는 이유. 첫째입니다. 피조물의 정체. 쉽게 생각하면 피조물이 그냥 피조물이지 그 정체를 따로 알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천사들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에 비춰보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피조물도 세상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9절에서 22절 사이에 피조물이라는 낱말을 9절마다 한 번씩 합하여 4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4번 말씀하시는 피조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천사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렇지 않다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와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예를 들려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쥐어짜도 여기까지뿐이 예를 생각 못했어요. 어쨌든 조금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현명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때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만 현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현명하다, 지혜롭다는 뜻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에 대해서 말하려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이 우리가 위에서 말한 피조물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을 뺀 피조물을 말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뺀 나머지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19절에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서 어떤 부분은 뺀 나머지 피조물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항상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인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피조물은 빼버리고 말한 피조물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 의견을 책을 보니까 자세히 나면 8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 가장 알맞다, 성경의 논리에 가장 가깝다 생각하는 의견과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에는 먼저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탄식할 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식과 그리스도인들의 탄식과 피조물의 탄식을 구별해서 둘로 말하는 거니까 앞에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 안에, 그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22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이 의자가 많이 들어서 좀 꼬이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피조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이 원하는데 그런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부류는 당연히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죠. 여기 피조물은 다 원하니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그 영광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런 영광의 상태란 건 뭐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영광의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천사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그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은 19절에서 22절에서 언급하는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피조물은 자기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뜻이 아닌데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뒤집어 말해서 자기 뜻으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피조물도 있단 말입니다. 누굴까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도 자기 뜻으로 자기가 원하고 선택해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말하는 피조물에는 자기 뜻대로 허무한데 굴복한 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은 자기 뜻대로 허무한데 굴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 22절에서 사이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 즉 사람과 천사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가리킵니다. 자연. 둘째, 탄식하는 이유. 그러면 이렇게 피조물인 자연이 모두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20절 앞부분에서 말씀한 대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기서 먼저 허무란, 야,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말할 때 그런 허무 정도,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 정도를 뜻하는 낱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허무란, 이 허무에는 좌절이 가져온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좌절입니다. 좌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영원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은 지음받은 그대로 아름답게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꽃도 시들지 아니하고 짐승들도 결코 병들거나
죽지 아니합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죽음이 없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사람과 모든 자연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견딜만하게 조금 개선하면 원상태로 돌아갈 만하게 조금 바뀐 것이 아니고 아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연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까? 동물이나 식물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선악의 지식나무.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잘못입니까?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나무의 열매만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아는데도, 게다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분명히 아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따먹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따먹었습니다. 자기 뜻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한 번의 불순종이었고 한 번의 실수 아닌가? 다음부터는 안 따먹으면 그렇지 않은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세상을 뒤엎은 큰 죄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런지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구별하면 미움과 살인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살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나와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도 같은 살인이라도 미움이 나오지 않고 일어난 살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6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보복을 피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움에서 나온 살인이 아닐지라도 그거는 사람을 죽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책임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일종의 연금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죄에 가볍고 무거움이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 진짜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살인은 뭐라고 말씀해요? 미움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혹시 잘못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바르게 판단해도 잘못하면 최소한 뭐예요? 차가 설 수 있는 것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잘 가려고 그랬는데 잘못 나가. 그러면 얼마나 다음 출구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지 경험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불순종이었다면 아담과 하가 이렇게 크게 죄를 묻지 않죠. 크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의 동기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하시죠. 근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일로 가면 돌아간다. 여기 가면 조금 더 간다. 돈을 더 쓴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예요.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자, 이 둘이 정면을 부딪히는데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말을 믿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뱀을 통해 말한 사탄을 신뢰하느냐. 뭘 선택했습니까? 죽지 않는 자를 선택했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자기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거기서 시작된 불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나요? 죽지 아니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너희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뭘 품었습니까?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도 왕이 되겠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역. 고름이 조금 나와서 짜서 근데 또 나와요. 열어보면 그 안에 큰 고름집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따먹은 불순 같지만 한 단계 들어가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시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을 물을 만큼 심각하고 엄청난 죄입니다. 단순히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하지요, 우리도. 근데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겉으로 낚인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저지른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7절, 3장 17과 18절을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더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처럼 땅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단순히 대지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땅이란 것으로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악으로 만물이 그 영향을 받은 까닭은 뭡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왕을 만나면 그 왕 아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립니다. 악한 왕을 만나면 저주받은 삶을 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으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다 압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따지면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야. 따지는 걸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죄와 땅을 연결시켜 놨느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과학적인 진리보다 훨씬 엄중한 명령으로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왜? 사람을 만물의 우두머리, 만물을 책임지는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거든요. 조금 좁혀서 말할까요? 집안의 가장이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면 그 가족 모두가 그 영향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엄청난 반역의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만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피조물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잠시 있다가 죽고 마는,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꿈을 다 잃어버린, 깨져버린 좌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근데 탄식하다라는 말 단순히 한자 뜻처럼 한숨 쉰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본뜻은 신음한다. 신음한다. 고통 속에서 고통의 아픔 때문에 아파서 신음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의인법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좌절의 늪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입니까? 그런 신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탄식은 어떤 성격의 탄식인가? 19절의 첫 표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대한 말은 이게 상당히 생생한 표현인데 목을 내서 오는가 이렇게 내다보는, 간절히 기다려요. 21절의 첫 표현은 그 바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원문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비록 피조물이 지금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해 왔지만 이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조물은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의 탄식은 한마디로 소망을 품고 있는 탄식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탄식이 아니고 소망을 품은 탄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에서. 좀 더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 고통스러워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품어도 힘드니까 현실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조차도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때를 소망하고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허무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면 사랑과 묶여 있으니까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도 그렇게 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이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피조물보다 더 굳센 믿음의 기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지금 피조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처할 영광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현재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하는 사실을 피조물의 견딤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받는 경우는 현대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거의 없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평생 고통받습니까? 결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기에 순종하려고 애는 쓰는 거 모르진 않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에 자기 욕심과 꿈이 앞서기에 그 결과로 생겨난 고난을 결혼이니까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자녀를 교육합니까? 애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온전히 한다고 말할 수 없죠. 자기 꿈을 대신 이루게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가진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옳다는 것과 세상의 가성비 높다는 것과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하려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상대방을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하면 너무 아플까봐 이 정도만 예를 듭니다.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한 고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부부,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다툼, 불화 대부분도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데 계속 불순종하니까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현재 이 큰 고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견뎌내고 이길 힘을 주셔서 장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든든히 감사해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줄일 수 있는 고통은 줄이며 견뎌야만 하는 고난은 짊어지고 쉬지 말고 잠시 앉아 쉴지언정 돌아서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마음에 이를지라도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순종하고 나아져서 고난을 줄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